이영재님, 좀 같이 동역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시간에. 네, 옛사람으로 사는 건 세상 생활이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사는 것은 이제 예배하는 생활, 예배자의 생활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 우선 심령이 새 영이 되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정신 세계가 새롭게 된 은혜를 입고 구속받은 성도가 일상 사는 것이 이제 예배죠. 이제 교계에서는 구약적인 그런 예배, 즉 제사관념을 들여와서 성당이나 또는 예배당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 동안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그 본래의 의미를 너무 퇴색시킨 것이고 율법적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일상, 잠자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다 그 예배다라고, 그게 제사다라는 이런 개념이 확립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흔히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은사장이라고 듣게 해가지고 각자의 은사대로 봉사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다라는 그 용어가 굉장히 특이하고 쉽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이 되어요. 계시록 17장 3절에는 반대로 짐승의 몸이라고 해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짐승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소신서들에서 우리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다. 그래가지고 각자의 은사가 다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하는 일이 이제 다 다르지만 그런 모든 지체들의 그 모든 활동이 다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 몸을 해치는 지체가 어디가 있냐, 이제 이런 설명을 성경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많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말씀이 나올 거니까 이영재님의 몫으로 남기고, 그 짐승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 물론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이지만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건 바벨론 왕을 짐승이라고 그랬고, 바벨론 왕의 그 신민들을 짐승의 몸의 지체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시체들도 같이 찾아오시려고 좀 찾아오세요. 다니엘서 이런 구절은 좀 머릿속에 암송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대칭되는 용어도 있으니까 왜 짐승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인데 분명히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을 일으킨 바벨론 황제잖아요. 전 제국의 황제인데 그 사람을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제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몸, 짐승의 보좌에 뭐 불대접을 쏟으니 짐승 나라가 더 어두워지고 뭐 이런 등등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계시록 13장에는 특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다 다니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다니엘 우선 4장, 5장 읽고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바다에서 태풍이 몰려밀면서 네 짐승이 이렇게 올라오는 환상을 다니엘이 봤죠. 그래서 이제 네 짐승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올라올 큰 군왕들이다.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또 성경 스스로가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대행해서 주님이 파송하신 증인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여서 그 피의 양을 채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이 됐어요. 자, 이제 큰 흐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에 보면 그 짐승 이야기가 왜 짐승 이야기를 대비하느냐 하면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는 사람이고 사람의 창조 전에 짐승들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짐승들도 그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단순히 짐승은 본능대로 사는 거고 사람은 이성의 통제를 통해서 절제 또는 스스로 분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람이라 사람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임에도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 4장이나 5장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이성이 없는 즉 영의 냉철한 분별력이나 영의 생명력, 판단력 또는 그다음에 그 사람 자신의 중심 이것이 마비된 상태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과 그리스도인이 대비가 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었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 사람인데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금갈대 청량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사람이지만 천사와 동등이 되는 예, 짐승인간과 천사와 동등이 된 인간 최종적으로는 이게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다니엘서 4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느부갓네살 보고 빗대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냐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7대라는 건 뭐 지금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71회 중에 마지막 한 1회를 7대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에서는 1대, 2대, 반대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 3년 반의
그 기간을 겹치면 7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7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짐승의 마음으로 7대를 보낸다.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큰 짐승이 올라오면 그게 큰 군왕이 세상 나라에서 어떤 큰 군왕이 올라오면 그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한 일회를 또 이제 짐승 때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한 일회의 진실한 성도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대박해가 있을 때를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은 정결한 짐승, 집짐승도 인간의 삶에 유익을 주는 짐승도 있죠. 그리고 그 정결한 짐승, 집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는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물론 제물로 드리라는 말을 제사로 드리라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그것은 짐승이었던 인간, 짐승과 방불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신을 영에 받아서 영이 살리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즉 구속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다 짐승으로 본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런데 짐승이란 이제 집짐승도 있지만 들짐승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건 전부 들짐승이라는 개념이에요. 5장 21절을 한 절 더 읽을 겁니다. 우리 시체들도 성경을 폈으면 같이 좀 보시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짐승 중에서도 포악한 사자나 늑대나 하이에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육식성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그러니까 이제 들소 미국에서는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 들소가 막 때로 이렇게 하는 거. 버팔로. 맞아, 버팔로 때. 그런 용어예요, 여기 이제. 그 어떤 번역에는 그냥 힘센 소라는 뜻으로 그냥 황소라고 했는데, 그건 번역이 약간 오번역한 거고요. 성경 의도를 오번역한 거고, 주인이 없는, 들짐승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힘을 의지해서 사는 짐승이죠. 느부갓네살을 왜 이렇게 들나귀나 들소로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다.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집짐승은 주인이 어구하고 주인이 볼 것도 주고 대소변도 지어주고 이렇게 다 하고 또 주인이 필요한 대로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어하고 기르고 보호를 받는 것은 집짐승이지만 이 자기 힘을 믿고 살아야 되는 들짐승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주인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지멋대로 사는 힘을 의지해서 산다 이런 말이죠. 자, 왜 사람을 이렇게 빗대서 표현을 할까?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욥기에 보면 소처럼 풀 들소처럼 풀 먹고 들나귀처럼 풀 먹고 이런 짐승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욥기에는 하마만 풀 먹는 짐승이죠. 타조 이야기라든지 악어라든지 이렇게 짐승 거칠고 포악한 짐승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욥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빗댄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한다.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7 머리
그 큰 음녀가 짐승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과 의도적으로 성경이 결론적으로 대비하는 말이잖아요. 계시록 17장 3절도 내가 찾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대칭되는 용어가 나왔으면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을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이성 없는 짐승으로 보시는지, 나를 하나님의 신과 합하여 한 영이 된 그 영적인 사람, 즉 명확한 이성을 가지고 어떤 분별력, 절제력, 어떤 것을 이게 영으로 제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고, 새 사람들의 삶이 예배다. 내가 이제 아까 서두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배자로서의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는가?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짐승인간들에게 예배받을 이유는 없죠. 짐승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영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즉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라는 건 세속교계에 속한 신자들을 말하는 건데, 세속교계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의 교회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교계에서 나와야 된다, 주님께로. 주의 영을 받았으면, 영이 살리심을 받았고 산 사람이라면, 산자라면 그 짐승 세계에서 짐승들과 함께 어울려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도로 하면 사람들이 반항하죠. 특히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알되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부분적으로 자기가 듣던 얘기 그것만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저항하죠. 그러면 참 전도라는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매번 느끼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성경의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런 말씀이 왜 그런 용어를 그런 문장에서 그렇게 가시는지, 나에게 지금 뭘 깨달으라고 이런 말씀 하셨는지 이런 걸 기도해 가면서 읽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제 계시록으로 말하자면은 서신서엔 정결한 처녀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처녀들의 교회 정절을 지키는 성도의 교회가 있고 음료 교회가 있다. 근데 두 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 주님이 자신의 신부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임하실 것인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무 데나 가서 무슨 예배당 유명한 목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 기사가 나타나고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것은 전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에서 많이 빗나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 내가 짐승의 몸에 붙은 한 지체인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짐승 인간인지 이런 것을 좀 오늘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